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우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기나라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을 어디로 피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던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을 쓸데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 우리가 하는 걱정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근심이, 걱정이 정녕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걱정은 4%밖에 안 되는데요. 그마저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근심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그 걱정으로 인하여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을 하고 우리는 왜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심리학자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곧 죽을 사람과 같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자신도 언젠가는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참여한 비행기 조종사들의 심리 상태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본 심리학자들은 전쟁으로 보병이 비행기 조종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사망률이 보병보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경우에는 출격 후 되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50%가 채 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상자를 낸 비행기 조종사들보다 보병들의 심리 상태가 훨씬 더 불안했던 것일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병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투입되고 명령에 의해서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병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상태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건강을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니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을 주는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된 치료제와 백신은 개발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스나 메르스처럼 코로나19도 우리 삶 속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극복되어진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는 불안 요소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덕망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큰 재산이 있었고요. 언제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많은 충성된 종들과 10명의 자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충성스러운 종들과 10명의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욥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리게 되는데요.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된 욥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따가도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참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젊어서는 장인인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적들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다윗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셨고 구원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되어 주셔서 자신을 지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진 재산을 다 써야만 했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어보았고요. 용하다는 의사도 다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치료되지 않고 더욱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 고침을 받아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만 서면 마음이 졸이고 근심하여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인생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비아 히롯을 지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쫓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요동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시시로 나아가 그를 의지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가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고등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못다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옵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헌신 가운데 매일같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고등부가 더욱더 큰 부흥의 물결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